생각하는 건 인류의 첫 조상은 우리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상을 말하면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두 번째 조상이 된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빼고 전부 다 이제 수장시켰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홍수로 이렇게 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이제 구성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워둔 건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노아를 보셨는데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의롭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아버지 노아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13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에 나와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13년이나 시간을 흐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요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여기서 노아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누가 지켜보면은요 행동하지 않는데 누가 안 지켜보면 행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3명이서 이렇게 여러 개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함께 가면서 얘기합니다. 제일 큰 형님이라고 하죠. 큰 형님이 이럽니다. 제일 막내한테 이 목사 저기 가서 시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날이 환한데. 다른 말로만 어두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지켜본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피해서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계세요? 저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앉아 계십니까? 간단한 옷 입습니다. 그런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한참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옆 교회에 집사님이세요.
제가 참 목사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요. 그분을 보면은. 저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이구나.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 딱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뭐가 우상이 돼요? 돈.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 우리 딸을 이런다. 나 사랑해 사는 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요. 내 딸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애가 아프다 그러면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간의 성실함과 인자함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인자해. 저 사람 참 똑똑해.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험?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고 행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었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요? 생각도 하지 않고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두 번째 다루가 나오는데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 이 혈육으로 말한 것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꽃이 활짝 필 때 만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여기 전주에 벚꽃 축제 하는데 와봐. 여기 벚꽃 축제 하셨죠? 했죠 여기? 했습니다. 안 했어요? 했죠. 네. 벚꽃 필 때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제가 그날 갔더니 벚꽃이 하나도 안 피었더라고요. 축제 기간에 갔더니 벚꽃이 아무리 달려가도 벚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른이?
날짜는 맞는데 벚꽃이 아직 안 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라고 저희 노아 지역에 왔더니 그곳의 벚꽃이 이제 일주일 뒤에 피었는데요. 거기서 노아에서 벚꽃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얘기는 뭔가 그 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죠? 네. 근데 일주일 뒤에 가보셨어요? 어때요? 네,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어가지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제는 지저분해서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는 보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게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용사. 옛날에 원래 영웅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용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한 동경의 대상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이유가 뭐냐? 강한 자, 용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좀 더 읽어보면 나이가 50개를 넘어서면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 용사로 보이는 자가 뭐와 같다고 말했습니까? 사막의 네,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여기서 떨기나무인데 옛날 떨기나무,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잘 자랍니까? 잘 자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잠깐 형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 지나면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니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메마르고 무익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을 잃지 않는 교사 선생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가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꼭 시험이 와요. 제가 교사 선생님을 처음 교사 선생님 하는 분들은요, 꼭 시험이 걸립니다.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옛날에 교사 생활을 막상 헌신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빼먹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게 돼요. 이상하게 일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처음 교사들 선생님은 안 계시죠? 다 베테랑들이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주기적으로 꼭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쪽에 구성리 해남 교회도 다녔고 구성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선생님이 안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끼리 밖에 가서 놀아요. 그럼 누구한테 혼나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한테 내만 터져요. 다른 애는 안 때리고 나만 때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를 원망해요? 선생님 원망. 근데 그 선생님 아직도 머리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거 안 잊혀져요. 참 그렇더라고요. 쟤는 벌써 그게 지금 벌써 30년 넘은 세월인데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하고 약속하면요. 안 지키고 꼭 지킵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면 가끔 잊어먹어도요. 아이들하고 약속하면 잊어먹질 않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쉬워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7절에 보면 이럽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러니까요, 가고 싶은 것도 한정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참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제가 그래, 목사님 좀 천천히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시죠.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왜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세요. 걱정 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규칙은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키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다른 때는요, 성질일치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차 운전만 하면 성격이 안 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운전할 때 만나면 그래요. 참, 목사 참 차분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상 안 그런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기에 긴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잠깐 깜빡깜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아주시고 또 이루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근데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참 아이들 중에 보면 다 꼴 보기 싫은 애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찼다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혼은 누가 내야 돼요? 부장 선생님이나 장로님들로 혼내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이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자라면서 그 장로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장로님한테 매일 혼났어요. 뭐라냐, 저는 어렸을 때한테 기억나요. 우리 장로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뭐 하는데 좋아? 딱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개하고 잠자면 딱 좋아요. 저 이러다가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딱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 가끔 나이 요즘 엎드서 보시는 분 계시죠? 그럼 어때요? 조금만 읽으면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걸 딱 보면 누우면 딱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책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니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졸리는 게 없어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달콤함을 누릴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쭉 나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네,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희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즘에 성문제로 한참 떠들고 있는 인물도 나타납니다. 대통령 후보자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국 행실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올 아이들에게도 표현되는 말이지만 천상철학 유아독존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다 배척을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오냐오냐에 있는 문제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에 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이 교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전하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행실대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그의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미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림이 어떤 것이 여호와를 버림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옵니다. 60장 이후부터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00여의 기적을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500여의 기적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떡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을 다퉈났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영생교회 교사 신임을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와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나 기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